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관한 일화인데요. 그는 세계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이 오스트리아계의 작곡가이자 또 연주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항상 덕이 있어서 그가 얻었던 많은 부를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별로 자기는 부를 축적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투어를 하는데 세계 투어를 하다가 진귀한 바이올린 하나를 그가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귀하니까 값도 진귀하겠죠. 엄청난 금액의 값에 그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수년 동안 돈을 나름대로 모아서 그 악기를 살 수 있는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소유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악기를 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망하게 됩니다. 벌써 누군가가 사가게 된 것이죠. 그 악기를 어떤 수집가가 샀다. 크라이슬러는 또 수소문을 했습니다. 누가 이 악기를 사갔는가 알아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하죠. 나에게 그 악기를 되팔 수 있겠느냐? 내가 꼭 갖고 싶은 악기이다. 나는 연주가이고 나는 프리츠 크라이슬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집가는 자기가 그 악기를 팔 수 없다. 진귀한 물건이고 자기도 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또 한 번 크게 크라이슬러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크라이슬러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나오기 전에 그런 제안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악기와 영원한 이별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씨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는 아름다운 풍성한 그 선율과 음악으로 그 방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미니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너무 좋은 연주가 끝나면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겠죠. 그 수집가도 말을 이어지 못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 악기를 혼자 소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악기를 들고 온 세계에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It's yours.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화를 우리 크라이슬러가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라이슬러 그것을 쓴 분입니다. 유명한 곡이죠. 결혼식 때 많이 나오나요? 저는 군대 때 많이 했는데 장교들 파티해 줄 때 연주해주려고.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연주하고 즐기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집가는 어떠한 소장 가치를 가지고 소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연주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악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연주가의 영광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왜 악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우리에게도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중한 보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 봄의 주제의 핵심 키워드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주신 우리의 최고의 진귀한 복음, 우리의 생명인 복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이 세상의 어떠한 물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은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갖고 있는 것과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지식과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께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봄에 복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옛날에 내가 영접했던 예수님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부수로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승부수로 던져주신 그 복음의 가치와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우리가 하나하나 매주 알아가고 그리고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 보석 상자인 로마서의 1장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교훈을 본문에서 8절부터 17절 사이에서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이에게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에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The gospel is the power to strengthen our faith. 우리의 믿음에 힘을 준다는 것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에 힘을 주는 능력이다. 믿음에 힘을 주는 능력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프레시하게 시작하는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생긴 교회,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썼지만 로마서를 로마 교회는 훨씬 전에 생겼습니다. 아마 학자들이 추정할 때 예전에 우리 지난 학기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때에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로마에 지금 성도를 비롯해서 세계 각곳에서 아시아와 로마 전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때였습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혀와 같이 혀의 불과 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지금 로마에서도 온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다 흩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로마에서 왔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 여행들을 다니면서 1차와 2차 여행을 다녔을 때 그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가 로마의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성도도 만나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 강한 교회인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펜대를 잡고 쓴 편지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강화시켜주고 그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손에 갖고 계신 로마서라는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1장의 1절부터 7절 사이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나는 복음의 사도이고 또 너희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끝머리를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의 믿음은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그 교회를 모르지만 당신들도 나를 모르는 교회지만 나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믿음이 향기와 같이 여기 꽃에 향기가 나듯이 온 세상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와,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얼마나 복이 받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계속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냥 스트레인저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 로마의 교회를 우리 계속 보겠지만 계속 우리 에피소드마다 로마의 상황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9년간 우리 복음으로 탄생했고 또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한 아름다운 코너스톤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은 코너스톤 교회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때까지 한 길을 계속 걸어온 좀 변화무쌍한 이 지역, 아까 폴 목사님도 좀 비싼 지역이고 정말 힘든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지역 속에서도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19년간 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문을 주변에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로마서의 이야기가 더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목적을 그냥 축복하길 원한다, 잘 지내자, 파트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일단 10절에서는 내가 만나길 원한다, 대면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미 믿고 있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좀 더 strengthening,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러 가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주석서와 성경사전을 쭉 찾아봤는데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정확히 뭔지는 이제 모릅니다. 짐작은 하지만. 근데 항상 가장 좋은 성경 사전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고자 했던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은사가 무엇인가?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 은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시체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구체적인 은사는 피차 안위하는 은사. 믿음이,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만났을 때에 서로 상승하는, 서로 이 죄 많고 피곤하고 낙심된 세상 가운데 어디선가 모르는 놀라운 활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사를 피차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사는 위로의 은사, 격려의 은사, 복음 안에서 가능한 사랑의 나눔의 은사인 것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안위하다, 피차 안위하다는 말이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할 때 이 헬라어를 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위하다. 우리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우리 헬라어를 모르시지만 영어에 비슷한 단어들이 유사어들이 있습니다. 파라 하면 옆에라는 뜻 아닙니까? 옆에. parallel 옆에 평행. 파라클레이토스, 클레오는 칼레오, 부르다, 옆에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 come here, 같이 오세요, 함께 하십시다. don't be alone, 혼자 있지 말고 같이 하십시다라고 어깨 동무하면서 등을 두들겨 주면서 우리는 동역자다, 파트너다, 그런 뜻입니다. 피차 아니요. 근데 피차라는 말도 그 앞에 접두어가 있는데요. 그냥 파라칼레오가 아니라 숨은 together. 우리 summarize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으다 이런 뜻인데 파라칼레오, 피차 아니함을,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혼자 있을 때는 낙심이 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짐에 의해서 눌리고 식을 수가 있지만 파라칼레오, 함께 오세요. 어깨동무하시길 바랍니다. 파라칼레오,
함께 피차 아니하는 것 자체가, 복음 때문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된다,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낙심된 자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지난 가을에 보았던 증인 시리즈에서 바울의 우리 일대기를, 그의 사역을 쭉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좀 종합해 본다면은 바울의 한 가지, 이 복음의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네트워킹이었습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예루살렘 여행,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기록되지 않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여행을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frequent flyer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비행기도 안 탔지만 그가 여행을 한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그가 한번 개척한 교회를 그냥 낳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로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요, 내 사랑하는 일꾼이다, 내 동역자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가 이 네트워킹에, 아까 말한 숨파라칼레오, 피차 믿음이 안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복음의 능력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로마 너희도 내가 가지 못했지만 꼭 가서 만나서 파라칼레오하고 싶다, 내가 너를 격려하고 싶다, 우리가 not alone,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와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복음 때문에 확인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그 큰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 안에서 탄생한 성도들은, 우리 로마 교회는 함께 성장하도록, 형제와 자매가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하도록 디자인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우리 교회 매뉴얼인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 speaking the truth in love, 또 doing the works in love,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네트워킹하며 파라칼레오,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치처럼 자라갈 수 있다. 그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다.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피차 믿음의 힘을 실어주는 바로 교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사실은 매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일정 기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그 좀 감사한 면이기도 하고도 반면에 이면에는 1년이 되면 2년이 되면 떠난다는 것도 또 이런 또 그림자가 하시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선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1, 2년 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으세요. 본인이 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시고 또 계시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격려가, 공동체의 큰 격려가 되는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한 부부도 이번 달에 떠나게 되셨죠.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이번 달에 떠나게 되셨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큰 것은 기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격려케 하신, 주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결과를 보니까 슬픔보다 기쁨이 더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피차 격려한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피차 조금 더 2년 전보다 예수님을 피차 더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떠나시는 그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형제님은 정기적으로 우리 모닝
말씀, 우리 나눔을 나의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 또 바른 우리의 해석을 통해서 격려와 또 도전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께서도 감사한데 제가 작년까지 여러분 카톡으로 모닝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드렸죠. 그 성경을 봉독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자매님이십니다. 모르는 분도 계신데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들어간 아주 구수하고 우리에게 친근한 그 목소리를 또 듣지 못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섬김과 또 우리 동행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성도 간의 믿음을 실어주는 능력입니다.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냥 듣기 좋고 또 뭐 맞는 말이지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가 적용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를 보러 보는 과거의 백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피차 격려하는 일들을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격려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격려하자 요셉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파라클레오, 간단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입니다. 함께 하자. 격려는 그겁니다. 원어적으로 어깨동무하자. 나의 파트너이다. 혼자 있지 말고 함께 하자. 뭐 물건을 주고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런 것보다도 그거 이전에 옆에 함께 하자.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이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영상을 보기 때문에 줌 때문에 지쳐있는 분도 계시지만 일상으로 인해서 고되고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셀 리더, 부장, 사역자님들 지쳐 있습니다. 그분들이 카톡을 보낼 때 답을 한 번 하는 것이 소자에게 냉수를 주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격려, 그런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천불, 만불 헌금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귀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작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우리 카톡의 답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때 답 잘하세요. 격려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영원한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를 13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구절절히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막혀 있어서 못 갔을 뿐이다. 13절 끝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더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우리 로마인들 잘 배운 사람들이죠. 야만인이라고 해가지고 저 정글에 있는 그런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야만인은 헬라어를 할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 barbarian 영어로는 우리 게르만 민족을 비롯해서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말한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이나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바울이 왜 빚을 졌을까? 왜 그들이 빚을 졌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로마인은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전하는 책임이 있다. 그가 말한 빚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이 구원받은 그 사실, 나 같은 괴수의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부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 나는 많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고 보았는데 아직 여기 말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학식 있는 자나 또 어리석은 자나 그들은 예수님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자기의 심정,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로마 당신들 교회를 통한 그 지역에 로마 전역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원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이었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인류의 누구도 우리 죽음 뒤에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오늘을 위해서 당장 나의 스킨, 내 필요와 내 가족과 내가 원하는 것 right here and right now,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retirement, 우리 은퇴 후 그 계획을 생각할 정도지만 우리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사망으로부터, 소망 없음으로부터,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던 존재인 것이죠. 근데 가장 그 아름다운 말씀, 에베소 2장 5절의 그 말씀이, 2장 4절의 말씀이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But God.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처럼 둥둥둥 떠들어가면서 저항할 힘이 없는 죽은 물고기 같은 삶이었지만 But God, 그 힘이 강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을 허락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 말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말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원어로 보면은 but God, 데테오스가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과거에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의 죄를 죽여 지옥의 권세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의 인터셉트라고 말씀을 but God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저 여러분이 받은 그 멋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서 1장 16절 17까지 마치기 전에 17절에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이것은 another topic, 굉장한 또 엄청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가스펠 라이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우리 30분 듣고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담겠습니까? 살아내겠습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시죠. 가장 의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탠더드, 기준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의가 그냥 그분은 그러신가 보다가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냐? 그 의가 여기로 온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의가 보인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바 그 의인, 복음을 받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이 산다는 것은 먼 미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right now. 우리가 옛날에는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살았죠. 말 그대로 진짜로. 그냥 살기 있기 때문에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 미래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이,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이고 지금도 사는 것처럼 살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피차 안위를 받으면서 살 것이고, 또 먼 훗날에도 우리가 죽지만,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나누고자 내가 빚진 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바울은 말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을 받고 구원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종교 개혁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독일어로 비롯해서 영어로 또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시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그가 로마서의 서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냉랭한 학자와 그는 사명감과 어떤 의무감을 살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구나, 내 같은 죄인이었구나. 그 유명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거스틴은 그가 pick up and read, 들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를 읽은 결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음란한 생활, 술을 마시고 방탕한, 부모를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 믿고 주님 평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참회록을,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쓴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 우리가 복되다, 이것이 또 중요한 적용이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적용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을 어쩌면 바울 같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온 만방에 선포하라 그러면 못 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한 말을 잘 귀 기울여 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진행되는 로마서의 말씀들, 1장 다음에는 2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2장 다음에는 3장이 있습니다. 매주 복음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을,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에게 기도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 종교를 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군가가 여러분과 복음을 나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너무 나를 모르십니다.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내가 지금 인생에 프로젝트가 많고 현안들이 많은데 교회 일은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설의 진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복음 안에서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에 초점 맞춰지면은 세상의 일들은 다 더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게 우리가 뭐 이뻐서,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해서입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러한 사역지를 주신 그 이유도 바로 복음에게 초점 맞춰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복음에 맞춰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함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 목사님도 아까 우리 미션 때문에 존재한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미션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삶 구석구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번 봄 로마서 3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VIP 한 분을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정기적으로 나누는 우리 복음의 사명자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